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좀 전에도 들으셨지만 오늘 바로 그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 사도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의 그 전반적인 배경이나 목적, 그리고 이런 그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었고, 또 오늘부터는 이제 본문을 깊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강해의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준비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큰 제목을 하나 달자면 그 바울의 복음과 사도의 신적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근거와 바울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과 목적, 배경 이것들은 지난 시간 김윤아 목사님이 유인물로 다 나눠주셨으니까 저는 오늘 본문만 집중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좀 세부적으로 좀 쪼개면은 1장 11절과 12절을 그 바울 사도직의 대명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13절과 14절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 전반부까지는 그 하나님이 계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받은 그 복음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6절 후반부부터 끝에 24절까지 그 바울의 복음에 관한 반응,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석에 근거해서 나누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나중에 다시 재조립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누가 사도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특별히 바울에 집중해서 조명하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과연 이 사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지니고 있나 한번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이 사도는 첫 번째로는 예수를 따르면서 그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한 사람, 특히 예수가 선택한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시기에 주로 제자로 불리다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사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어떤 고귀한 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힘쓰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사도의 그 단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도인가에 대한 답은 엄연히 따지면 나와 있죠. 바로 베드로, 그의 형제인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이렇게 총 12명이 사도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12명이 예수님을 직접 쫓아다니며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이 12명의 제자를 나중에 이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가 이 12명이 전부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12명 중에 한 명이 제명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제명이 되고, 그 중에 다른 한 명, 바로 마띠아가 나중에 다른 12번째 사도로 선출되게 되죠. 초기 기독교 사회에는 이런 사도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 12명의 완전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12명에게 이 사도라는 호칭을 부여하고자 노력했죠. 왜냐하면 12라는 숫자가 그들에게 굉장히 더 안정적인 숫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도가 2명이 더 있습니다. 제가 사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검색할 때 그 사도 이렇게 검색했는데, 저는 당연히 성경에 그 사도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개봉한 아주 유명한 영화 그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들을 도배해서 사진을 찾는데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못 찾고 제가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14장의 말씀을 읽다가 두 명의 사도를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 바울과 바나보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사도라는 단어가 가장 이름에 잘 붙는 사람, 입에 편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이라는 표현 잘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는 입에서 익숙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출발점이 좀 다르죠. 12사도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훈련받고 그 가르침, 천국 복음을 직접 전하러 다녔지만 바울은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그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억압하며 핍박하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사도로 불리우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사도일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하죠. 그렇다면 진정한 사도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딱 3가지로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라는 명칭이 학습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실제로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2종류가 있는 걸 아시나요? 직접 귀신을 접한, 신접한 무당이 있는 반면 공부해서 되는 무당이 있는 걸 아시나요? 누가 더 용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직접 사명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목회를 학습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사도로서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보내셨다는 그 사명이 있었고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적인 권위가요,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불꽃교회에 와서 생긴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제가 처음 부임하고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여기에도 몇 분 계시긴 한데 저를 처음 보고 뭐라고 하신 줄 아시나요? 아이돌 같은 전도사님이 오셨네요. 어쩜 이렇게 아이돌처럼 생기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매주 한 번씩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솔직히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들었던 이야기는 주변인들로부터 기생 오라비처럼 생겼다라는 얘기는 종종 듣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아이돌 소리를 들을 정도면 그간 이 교회에 다녀간 목회자들은 어떤 비주얼이셨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우리 수련목 전사님들이 지나가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눈이 호강하네요 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이게 또 거짓말은 아닌데 참으로 사랑이 마음에 드는 옷을 못 입고 다녀요. 왜냐면 그 옷은 원래 제가 골라 입었었는데 이 옷 입는 그 권한이 제가 결혼한 아내한테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사야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야, 안 이뻐 하면 절대 그 옷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저의 절대적인 옷 사는 건 절대적인 권위였는데 그것을 아내가 오직 유일하게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도의 권위도 어쩌면 이와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도라는 권위를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더 깊게 알 수 있는데요.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아멘.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정해졌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이 본문은 제가 저번에 나누었던 그 예레미야의 부르심과도 흡사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마치 바울의 부르심이 이 예레미야의 소명과도 굉장히 흡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로서의 삶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의 이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사울의 삶에서 이름이 변하여 바울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그의 생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히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성경에서도 이름이 바뀐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대표적인 또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시몬이 베드로, 반석이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도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소개하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불려온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개명 절차가 간소화돼서 이름을 바꾸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꾸더라도 그 전의 이름은 주변인들에게 의해서 계속해서 불려지기 마련이죠. 제 이메일 주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 아이디가 그 졸라맨이라는 아이디를 쓰는데요. 그 사진을 준비하면 이 캐릭터와 제가 어릴 때 닮았다라는 평가를 들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마르고 얼굴은 땡글해서 야 너는 저 졸라맨을 닮았다.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뭘 졸른다고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저 캐릭터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생긴 별명으로 만든 이메일 주소인데요. 이걸 너무 어린 나이에 만들어서 지금 바꾸기가 되게 너무 긴 시간 이메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리교 주소록에도 심지어 제 이 이메일 주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익숙해서 실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이름을 바꾸며 사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바울로서 살아가는 것, 그 결단 과정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내게 익숙한 이름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그 체험이 너무도 강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다 사도일까요? 아닙니다. 둘째로 사도는 부르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바울은 복음 전함에 있어서 상당히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가장 많은 부분을 바로 이 바울이 기록하였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수많은 인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로 이 사울의 삶, 기독교를 핍박하던 삶,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 교리를 따랐습니다.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유는 바로 이 열심이 있는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그는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 지키려던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으로 하여금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신성 모독을 벌하고 또 그를 멸절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어찌나 열성을 다했던지 그 면에서 나는 동료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이 박해 행위는 납득이 돼서는 안 되는 행위는 맞습니다. 그의 열심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고자 저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고 바울의 그 열정을 보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박해의 열심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열심자로 변화시켜주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저의 학창시절에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천영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너무나 축구를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축구를 좋아했냐면 학교에 가방은 안 들고 오더라도 자전거 뒤에 축구공은 다니고 다녔던 놀라운 친구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축구에 열심히 있다라고는 하기는 어렵죠. 겨울에 잠바도 안 입고 다닙니다. 이유는 축구하는 데 덥다고 잠바도 안 입고 다니는 아주 놀라운 친구입니다. 이 열정이 어디까지 갔냐면 고3 때 수능을 치는데 보통 수능 시간에 점심을 먹고 그 다음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보거나 참고서를 보는 게 일반적인 건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이천영이라는 친구가 수능날에도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또 대학을 갔어요. 신기하게 자동차 정비학과에 갔는데 이 괴짜인 친구는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고치러 온 사람이 직접 그 올리는 캐리어까지 몰고 가지 않으면 이 친구는 불법 운전면허가 되기 때문에 그 정비하는 분들에게도 참 많이 어렵게 했죠.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서 밥을 먹는데 어디서 낯익은 사람이 그 취사병으로서 복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바로 그 축구를 하는 이 친구가 제 군대에서 저보다 높은 계급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밥을 먹는데 반찬이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알아보라고 후임한테 얘기를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취사병이 한 명이 없어서 반찬이 안 나온답니다. 근데 그날 간감히 생각해 봤는데 부대에서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설마 이 친구가 밥은 안 하고 취사병이 밥도 안 하고 가서 축구를 하고 있을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거기서 공을 차고 있더라고요.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친구 이제 영창 가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더니 너무 자랑하면서 포상휴가증을 들고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 게임에서 5골 넣고 MVP가 돼서 포상휴가증을 받아왔답니다. 세상에 저런 열정이 있으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축구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열정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이 유대교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사실 중 하나는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며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박해 활동이 저는 그 가말리엘에게서 근본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그렇게만은 또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말리엘을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과 38절,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니. 바데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공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가말리엘이 이런 놀라운 얘기를 예수님이 가짜라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거고 진정한 그리스도라면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말리엘은 굉장히 지혜롭고 공격적이지 않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핍박, 이 열심은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바울이 이 열심을 가졌던 것, 바로 그냥 본인의 성품이었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함에 열심히 있었던 것은 그는 근본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이런 열심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그 진짜 모습, 바울의 그 열심을 보시고 바울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결혼하시기 전에는 불교연합회 청년회장을 하실 정도로 아주 열성적인 불교 신자였습니다. 결혼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거의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 되셨고요. 또 심지어 상의도 없이 아들을 주님께 바친 아주 놀라우신 그 권사님이십니다. 방향성과 올바른 목적이 없는 것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아서 굉장히 위험하지만 방향과 올바른 목적이 있는 열심은 안전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주셔서 그의 열정의 방향을 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체 없이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사도들을 만나 예루살렘에 가서 그의 사도직을 인정받으려고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너무나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은 필요 없었고 오직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확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가 사도로 인정받은 것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자가 다 사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 사도로 인정받게 된 것,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였던 삶이었고 그리스도의 편지였던 삶이었습니다. 향기라는 것이 향수 병 안에만 갇혀 있으면 그것은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편지가 오직 봉해져만 있으면 그런 편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향기는 향수병에서 열려서 널리 펴져야지만 그 향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편지는 다른 사람에게 읽혀지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야지만 편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안에만 간직하고 계시지 마시고 널리 퍼뜨리시길 원합니다. 꼭꼭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접할 수 있도록 널리 전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너무 크게 박해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바울의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도라면 복음 전환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나와서 그 진정한 사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거짓된 사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거짓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서 인정하는 이유는 이 거짓 사도들과 다르게 바울은 진정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마귀도 천사로 가정하고요, 사탄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의 거짓 사도들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이단들이 대부분 거짓된 복음을 전하지만 대부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거짓이라는 것이 참 이런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지만 그 진실 가운데 작은 한마디의 거짓만 들어가더라도, 즉 깨끗한 물에 그 독 한 방울 들어가면 전혀 마실 수 없는 독물이 되는 것처럼 거짓이라는 것들이 많은 진실로 인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지만 작은 거짓을 하나 넣으면서 사람들을 거짓에 빠뜨리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기뻐 받으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것으로 인해 재물을 취하는 목회자들이 사회의 지탄을 또 받기도 하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욕심을 더 사랑한 그리스도인들을 접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이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올지라도, 비록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진실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들,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이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볼 수 있고, 또한 이슬람교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모세, 그리고 예수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 코란에 등장하지만 그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마호메트라는 이런 거짓된 복음을 전합니다. 진정한 사도는 자신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진정한 사도는 영광을 돌립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아주 놀라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욱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많은 역경을 감내하고 자신을 순종시키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하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겁게 고난을 받는 일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유익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바울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삶에 여러분들도 도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영광 돌리는 삶은 아니죠. 단순히 주일 성수로 예배만 드린다고 영광 돌리는 삶도 아닙니다. 영광 돌리는 삶은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 삶을 본받아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믿음 생활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표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인들과 다른 의견을 통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와 의견의 충돌로 인해 다투고 사이가 멀어졌다면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은 어떨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믿었고 그 믿음을 바로 행위로 온전히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톨릭 성경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고 하느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메시지 번역은 그들이 나에 대해 보인 반응은 나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으로써 증명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가 화음까지 넣어서 찬양했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아까 전심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이 기쁨의 제물 되는 것,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런 고백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주변의 자녀들, 내 주변인들이 나는 교회에 다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잘 아는데 자녀들 스스로는 혹시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있는 신앙을 보고 자랐는데 자녀들이 그 신앙을 많이 이어받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많은 부모님들은 대개 자녀들에게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합니다. 교회에 꼭 가야지, 새벽에 가서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 다가가게 이끄는 것.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삶은 별로 크리스천들과 다를 게 없어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솔직히 나 하나님이 있는지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기분이 나쁘다고 욕을 하거나 혹은 더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을 내는 것, 이런 삶들이, 그리고 말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에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들이 보여진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데 너무나 긴 시간이 들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분명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겠지만 우리의 삶이 만약에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너무나 먼 여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려면 바울이 삶을 180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그런 전환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욕하는 것도 당장에 끊어야 되고요. 뒤에서 남을 흉보는 것 당장에 끊어야 됩니다. 그런 즐거움들, 거짓말하는 것 혹은 삶의 자리에서 남을 비난하는 것, 이것들이 솔직히 입에서 너무나 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과감히 끊었을 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시길 원합니다. 바보 같더라도 양보를 많이 하는 것, 짜증이 날지라도 온유하게 대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삶,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좀 진지하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분명 만나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만나주셨을까? 아니죠. 온 세상에 바로 그 구원의 기쁨,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사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이 바울이 사도로서의 삶의 여정을 담을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 삶에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지닌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만 가지지 않고 사도들이 엄청난 어려움 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의 상황도 쉽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것은 여전히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인들에게 우리 삶의 자세로 그리고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